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정죄가 우리에게 없는 이유, 즉 예수께서 그 정죄를 받으사 우리가 마음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위치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듯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의 나라로 위치가 전환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심령에는 아직 양심의 가책, 죄의 가능성, 사망이라는 최후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노예의 상태였기에 마음과 죄와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로 인해서 그 법들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6절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육신 또는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추구는 없고 오로지 탐욕과 정욕, 안목을 향한 것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양분되지 결코 중간 가운데 중립지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냐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경제와 사회, 문화, 관계, 가족, 재정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8절에서 이어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죄에 끌려다니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기대하셨던 그 아담의 모습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정죄를 받는 위치에 있던 자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된 위치, 즉 선하고 의로워진 위치에 가게 됨으로써 자유해지고 기쁜 상태가 되는데 그는 이런 위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복음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마음과 지성과 의지에서 복음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거기에서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을 거쳐서 하나님을 거쳐서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과정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하며 아직도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이라는 선하고 거룩한 것을 줘도 율법을 스스로 지켜냄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자 아닙니까? 자신을 우상 숭배했던 자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쥐어줘도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 죄삭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그 성령님의 내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성령이 성전으로 내주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가히 복음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정죄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몸은 죽으나 우리는 장차 다시 부활하여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1절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살려줄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거죠. 성령은 생명이므로 그의 임재는 그가 거주하시는 그 몸에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 육신이 죽어가지만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린 자, 성령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따라가는 육신의 자는 결코 부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가 없으며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완벽한 사랑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선물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며 그 성령은 우리를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